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는 암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고 학교는 학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세계의 경제도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주님 말씀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텔레반의 무차별 공격과 IS의 잔인한 무도한 살생으로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과 여자와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사람들도 또한 탈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주님, 그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안전한 국가가 아니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긍휼과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국력을 키우고 안보는 든든하게 경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대한민국이 힘있는 강랑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잘되고 잘되게 하옵소서. 지경은 넓혀지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삶이 풍성하여 선한 일 많이 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서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되고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 사역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에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목사님 생애가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한량없이 크고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5일 주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정말로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이제 좌석수의 10%가 아닌 모든 교인들이 원하는 시간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인 9월 5일은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11시에 3부 예배는 박정열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유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가르침,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오늘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물론 나중에는 알았지요. 근데 처음에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행한 두 명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모르는 채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실 이 창세기 18장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친절하게 반기며 잘 대접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명명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도 같이 거처 했다. 사실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잠깐 머물다가 그 다음에 정착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터전을 잡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혹은 헷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이 족속 중에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인 아넬 그리고 에스골과 함께 동맹 약속을, 우리 같이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돕고 살자는 약속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역 이름이 아브라함, 마므레, 아넬, 에스골 이 네 사람이 함께 동맹을 맺고 살았다고 해서 네 명이라는 히브리어 뜻인 아르바, 그리고 성, 도시라는 이름의 뜻인 기럇, 이렇게 해서 기럇 아브라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기럇 아브라도 명칭이 변경됩니다. 무엇으로 변경이 되냐면 헤브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과 교제한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만난 이 기럇 아르바, 이곳을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지역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매장할 곳을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매장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 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의 일부를 그때 당시에 화폐인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삽니다. 사실 이 마므레 족속들은 그냥 드리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돌아가면 어느 날 이곳에 곧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으로 변장하셔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작은 제목은 친절히 몸에 밴 아브라함입니다. 그날 날이 뜨거울 때, 어떤 때를 말합니까? 정오, 거의 정오에서 2시 사이를 말합니다. 한낮이죠. 뜨거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눈을 들어보니 세 분이 장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일어나서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절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저를 좋게 보시면, 괜찮으시면 먼 길을 지금 가고 계셔서 우리 장막 앞에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8장 1절 5절 가운데 3절에 있지요.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원하건대, 좋게 생각하시면, 괜찮으시면 지금 먼 길을 가고 계시는데 우리 집 앞에 오셨으니까 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지요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을 조금 가지고 오겠으니 발도 좀 씻으시고 식사도 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쉬었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고, 이제 곧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곧 소인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가운데 4절과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은 이제 점심밥을 말합니다. 점심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나 같은 낮은 자에게 참 귀한 분들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자 그분들이 어떻게 했지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말씀은 고맙소. 그렇게 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허락을 받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마련해서 손님들을 잘 대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이 아브라함의 친절, 몸에 밴 친절, 지극정성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요? 우리는 이 전장하신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이서 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행했던 그 뒤의 일들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사라는 89세였어요. 이렇게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년 후에 애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이삭이지요.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하겠다고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간청해서 무엇을 얻어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구하는 복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창세기 18장 1절 5절 말씀에 이제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한 번째를 따라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받고 악을 심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가능하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하시죠.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론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배우자로 말하면 서로의 배우자가 되고 가족이 되고 친족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말할 것도 없죠. 가까운 사람부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친절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앞서는 두 가지 복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 그것과 포함된 세 가지 복인 첫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친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노년에 99세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을 받고 1년 후에 아들을 출산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하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행함만큼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절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친절을 행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친절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친절을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절이란 뜻이 이것 아닙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표시되는 행동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몸에 밴 친절로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또 물로 발을 씻게 해드리고 쉬게 하였으며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한낮에 뜨거울 때는 사실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식당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전심을 다하여 그분들을 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식사까지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몸에 밴 친절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손님들을 대접해서 가난해져 버렸습니까? 그거 아닌 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몸에 밴 친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는 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친절한 행동은 하는 그 자신에게나 받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분들도 성경은 모르지만은 다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옛말에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3개월 강추위를 녹여버린다. 3개월 동안 여러분 강추위, 여러분 일주일만 강추위가 계속돼도 한강의 물이 얼어버립니다. 근데 3개월 강추위면 그야말로 여러분 매혹한 매서운 추위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의 그 친절함이 그 3개월의 추위를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절은 사업을 흥하게도 만들고 망하게도 만든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으면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의 격언에도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웃으려고 결심하면서 장사를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에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친절은 사업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친절해야 복을 받습니다. 친절은 누군가에게 살만 나게 하는 기쁨을 줍니다. 누군가 절망한 자에게 친절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친절은 어떻지요? 친절의 반대가 불친절인데 불친절은 행복한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탄의 무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켜버리는 그 원인이 불친절이에요. 불친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불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는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를 갖습니다. 그리고 보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친절하면요.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몰라도 어느 호텔에서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면서 요리사가 요리를 다 만들고 침을 뱉어서 내다 주는 거예요. 보복이에요, 보복. 불친절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보복이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의 상당수 악행이 보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받는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맨 처음에 경찰이 누구를 조사하느냐, 혹시 이 사람과 관련되어서 혹시 피해를 입은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것부터 여러분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보복의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요. 우연히 지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심리적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친절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100% 마이너스입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친절하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우리 공동체 회원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친절하십니까? 친절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을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표정과 이 행동을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즉 언행심사가 친절하냐는 것입니다. 언행심사가 친절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심사가 친절하면 보복을 받지도 않고 상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기쁨을 주고 좋은 인간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러잖아요. 친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친절에 관해서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좀 친절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교회에도 좋고요. 누가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리핀의 유명한 목사인 바렌티어라는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바렌티어 목사님은 본래 캐톨릭 신자로서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법률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학을 갔지요. 자, 바렌티어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법을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멀리 있는 성당, 천주교 예배당을 말하죠. 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 이제 막 사귄 미국 친구 하나가 야, 오늘 비가 오니까 가까운 곳에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바렌티어가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필리핀 사람인 자기를 이 백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마중하고 예배 시간에 필리핀에서 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막 박수를 쳐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 바렌티어가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성당에 안 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매주일마다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났습니다. 유학생활이 끝났어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바렌티어가요,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명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왜? 4년 동안 기독교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뒤에 필리핀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친절해, 친절. 교회 공동체 회원들의 그 친절함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만일 불친절하게 대했다,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이야기 중에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나 뭐 스탈린 같은 이야기, 처음에 그분들이 신학생이었대잖아요. 근데 교회 타락과 교회의 문제들, 그것을 목격하고 변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중요한 것 하나가 친절이에요, 친절.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한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몸에 밴 친절로 다가오는 세 분을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그분 가운데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믿음을 인정받죠. 노년의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죠.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는 축복을 받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자꾸 마태복음이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언행심사의 친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모든 악함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9월 5일 첫 주일 저는 신앙인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 5절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친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평생을 살다가 천국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다가 소원이 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특별히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까지 하시 바랍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도 귀한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자유스러움을 가지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혹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친절히 아브라함에게 몸에 밴 것처럼 몸에 배게 하여 주셔서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로 인하여 복되고 복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모든 생활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꿈과 목표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악령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귀는 왔다가 무서워 도망가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하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서로 불친절하여 서로 분노하고 악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보복도 당하지 않는 선한 사람 삼아 주시옵시며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이 전염병 사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활발하고 더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국방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정치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9월 5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자녀를 위한 특별한 예물 각각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석희와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